누가복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까지 할게요. 20절까지. 자, 우리 이제 오늘 들어온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이제 쭉 누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앞뒤가 연결은 안 되지만은 오늘 얘기한 거는 그대로 그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요 전에는 무슨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사람들한테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외치고 다녔죠. 그러면서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들었겠죠.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주편에 한번 볼까요? 주편. 십계명 옆에 뭐 있어요? 앞편에 있나? 앞편에 봅시다. 앞편에 뭐 있어요?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기도문.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로 주기도문,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이 책 앞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딱 해가지고 적어놨잖아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건 누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믿게 되면 주기도문부터 다 외우죠. 그렇죠? 네. 외우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은 꼭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대화예요.
또 기도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진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러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톡톡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전혀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을 적에 겉으로는 아무런 표직이 없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고 몸이 변화가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무엇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리해라 라고 하시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에 죄가 많았던 우리는 없어졌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육이요,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새롭게 살아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기도 태어나면은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하면서 자라듯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영양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 해가지고 성경책 앞에다 해놓고 그것을 외우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것들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꼭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아주 소중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적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으라, 하나님 앞에 계속 놓고 해라, 계속 부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 중에서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자신하고 비교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사주시죠? 여러분이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는데 밥 대신에 돌 먹어라, 돌덩어리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아버지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게 하신 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빵이나 무슨 돈이나 어떠한 선물보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무슨 그런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좋을까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것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아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분이죠.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니까는 인생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항상 있으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 주신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지만은 때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죄도 짓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사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라.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겠다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빵을 주셨습니까? 입을 것을 주셨습니까? 그거보다 귀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갖다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의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요? 아니에요? 제자죠.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분부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순종하면서 해야지 좋은 자녀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분부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녀가 됐으니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 세상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해서 주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명제라고 해요. 항상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위임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명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아버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대명제예요. 이해가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실천하고 있죠? 네. 그런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제 13절, 14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4절 무슨 얘기예요? 그분께서 마귀를 이제 쫓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마귀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있죠. 벌써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인지 뭔지 구별을 못해요. 왜요? 마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시도하잖아요. 왜요? 그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한테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증오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공격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마귀가 들어갔는데 그 마귀가 그 사람의 말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쫓아내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랬으면은 어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는데 마귀를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됐으니까는 박수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를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마귀를 갖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마귀를 쫓아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기적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때요?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이 세상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혔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몇 가지로 너희들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반론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 모든 병의 근원이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도 많은 부분 마귀가 장난을 치죠. 특별히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또 의학적으로도 난치병이라든가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울증이 생기게 한다든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걸로 공황장애가 생기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신경쇠약에 걸리게 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마음을 통해서 오는 병들은 마귀의 장난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귀머거리, 벙어리,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냈을 적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바알세불은 블레셋 사람들이 돌로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다 제사 지내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알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 바알이 농사를 갖다가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바알의 그 형태, 거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어요. 자기 그 마음 속에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상 속에서 다 만들어내가지고 특별히 자연적인 것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크게 생각하는 걸 갖고 그냥 자기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다가 빌고 하는 그러한 종교심을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렇다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진짜 표적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예수님은 비난하는 겁니다. 금방 당신은 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는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지금
내가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였는데 만일 이 사탄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그 사탄의 왕국이 그 사탄의 힘이 서 있겠느냐? 그 네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힘들어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병 가운데 억압하고 있는데 무슨 마귀가 또 그 다른 마귀를 내쫓겠어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더 악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마귀 사탄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들을 쫓아내느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마귀를 쫓아냈던 선지자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때? 너희들이 봤을 적에 누구에 힘입어서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악한 무리들을 쫓아낸 선지자들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냈겠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위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과 그 도모하는 싸우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가지고 4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집트 왕이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적을 10가지를 보여주죠. 10가지 보여주는데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 재앙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냐면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하게 합니다. 이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놀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집트 왕에게 얘기를 할 적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며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왕국의 다니엘서 5장 5절에 왕국 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벽에다가 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냥 이 벽에다가 손가락이 막 글을 씁니다.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는 뭡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피조물이었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는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그 천사들이 야, 너 진짜 아름답고 너 정말 멋있다. 너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의 발동으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큰 무리를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아냅니다. 그 계신 곳에서 쫓아낸 게 어두운 공간으로 쫓아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왕노릇하면서 지네들끼리 거기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늘과 별과 지구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서 지금 들어있고, 사탄이 자기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본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혼을 미혹합니다. 혼은 뭐예요? 육체는 뭐 다 아는 거고, 혼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음, 또 우리가 배우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이 공격하고 미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는 오히려 사탄과 친하게 생각하고 그 사탄의 생각대로 사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생각하는, 취급하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도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 사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사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신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은 용 곧 저 옛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유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죠. 뱀 속에 들어가 있었던, 뱀을 유혹했던, 뱀을 조종했던 바로 그것이 사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저 사악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 차리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어때요? 보이는 대로 삼켜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8장 44절에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바알세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세불과 비슷한 그러한 뜻으로 벨리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뭘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우리를 고소하던 바로 그것이 사탄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얘기하면서 죄를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고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성경의 사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거의 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무슨 얘기예요? 빠뜨리고 어떻게 넘어지게 할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통치자가 되고 이 세상의 왕이 아직까지도 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맨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그 지옥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탄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용왕 같은 그런 불로서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들어갈 주인공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줄줄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전혀 거기에 동요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의 소원.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소원이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아야 돼요. 그 소원이 크든 작든 최소한 내가 생각하기에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나이란 말이에요. 소원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는데 뭘 이루겠어요.
그냥 나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도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없어. 도와주려고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노크해라.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 있어요? 난 뭐 해주세요라고 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하나님 나 뭐 좀 해주세요. 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잖아요. 왜 없으면 어떻게?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연습하는데 연습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상시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루틴도 잘 뛰게 해주세요. 음악도 잘 들리게 해주세요. 몸 동작도 잘 하게 해주세요. 발도 잘 올라가게 해주세요. 허리도 잘 쓰게 해주세요.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기에 맞게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내게 기능을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원 없이 하는 거하고 소원을 안 갖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은 뭐다? 라고 해요. 그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내 뜻은 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가훈 쓰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가훈.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운동해라, 공부해라. 그게 가훈이다 라고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거 왜 써놔요? 그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훈을 이 성경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리라. 왜? 내가 내 뜻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너 자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 왜 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졸아야 돼?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계속 졸면 소망이 없어. 정말 슬픈 일이야. 하나님을 헛믿는 거야. 이 시간에 앉아서 자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난 진짜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소망이 그거예요. 난 항상 기도하는 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10개 이상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이 나라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안 쓰시겠냔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으로도 그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잖아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 이제 통과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또 통과가 돼요? 동성애 합법이 통과가 됩니다. 좀 있으면 또 뭐가 통과돼요? 낙태 합법법 그런 게 통과가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통과되면 그게 뭐예요? 앞으로 엄마를 엄마 아버지 이렇게 못 부릅니다. 제1부모 제2부모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그런 거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완전히
마귀가 원하는 걸로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절대적 위기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서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동성애 합법? 당연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내 남편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동성들 있고 오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차별금지법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로 40년 동안을 내몰았지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한테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 있더라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있으면. 왜요?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막 엄청난 음식이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이 나라의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아들, 딸로서 주님 삼아 주시고 특별히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말세 원수마귀들이 날뛰고 원수마귀들이 한 영혼이라도 다 끌고 들어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